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이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또 평신도 몇 분 합해서 한 50명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거하면서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도 훈련 가운데 저희 교회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훈련자가 돼서 한 분의 평신도 훈련자가 2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그분들을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평신도가 목사님 2분을 데리고 가서 거꾸로 됐죠. 옛날에는 목사님 한 분이 평신도 2명을 데리고 훈련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평신도 1명이 목사님을 2분을 모시고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목회 운동이죠. 근데 첫날 만찬회에서 4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참석한 모두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전도하니까 저렇게 좋은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저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대신에 제가 조금은 할 테니까 조금은 할 테니만 간증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소문이 동네에 나 있지만 어떤 분은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 있는 줄도 몰라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그런 교회가 거기 있냐고.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몇 년입니까? 10년이나 됐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매일 전도팀이 나가서 가가호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교회가 거기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도 이제 2시에 점심을 드시고 2시에 각 교구별로 이제 샅샅이 다니면서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10년 됐는데도 모른다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지역의 어느 큰 교회에서요,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동네 여론조사를 해서 분당과 성남 지역에서 제일 호감 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1번으로 할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1번으로 나왔대요. 할렐루야 교회가 가장 호감 가는 교회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나왔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해가지고는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 전에 한 석 주 전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한 20년 만에 처음 뵙는 목사님인데, 야탑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는 할렐루야 교회 데려다 들으니까 내가 그 교회 안다고 택시기사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뭐라고 질문하는 거니,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대형 교회 가운데 말 듣지 않는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뿐입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인도 아닌, 예수 믿지도 않는 택시기사가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액티브하게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오기 싫어서, 오고 싶지 않아서
못 오는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오는 건 이건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잘못이죠. 우리의 부족이에요. 우리들이 사실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를 찾아오려면은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 언덕 밑에 와도 안 보여요. 언덕 밑에 와도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해야 그제야 무슨 원자로 비슷한 게 그게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오려면 일부러 찾아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에도 여러분이 혹시나 야탑에 오시면은 일부러 택시를 타고 오세요. 얼마 안 드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오셔서 그 택시 기사들에게 전부 다 할렐루야가 어디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는가 알려주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도 돈도 벌고 또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 여기 있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전도 나갈 텐데 여러분 모두 함께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증하신 네 분 가운데 세 분을 오늘 우리가 모셨는데 이 세 분이 유완식 집사님하고 천영주 집사님과 최원봉 집사님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를 많이 한 빌립 집사가 있지 않았어요? 이 세 분 다 집사님인데 이 세 분이 차례로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전도폭발 2단계 훈련을 받고 있는 유완식 집사입니다. 먼저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은 거의 강제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이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었고 또 맡고 있는 일도 많아서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보다 앞서 전폭 훈련을 받고 있던 아내가 혼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깝다면서 저와 상의도 없이 등록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왕 받을 훈련이라면 제대로나 받아보자 마음먹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매주 화요일 저녁은 본의 아니게 저희 가족이 007 작전을 펼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버스가 7시 20분에 야탐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7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야탐역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소화를 잘 못 시켰기 때문에 훈련에서 제공해주는 김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태우러 나올 때 미리 죽을 준비해 오면 저는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차에서 죽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고 수업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전폭훈련은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가끔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곤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자녀 문제나 사업을 하면서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정작 중요한 구원에 대한 기도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제 믿음과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과 저희 구원자라는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폭발 시범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1단계에서 훈련 중이던 어느 날 즉석 양육 부분을 암기하고 있는데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시범할 거 아니면 그 부분은 대충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러면 제대로 외워서 시범하지 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이런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저녁반 시범팀에서 전체 시범을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범팀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지만 그보다 저는 시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경우 시범팀에 참여하기 전에는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암기하고 있었지만 전체의 내용을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 연습을 하면서 암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전체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제 것이 되었고 이제는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장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쩌다 기회가 찾아오면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면 이러한 점들이 좋더라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위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동료였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서부터는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업무적으로 부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 일은 제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힘들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었던지 저에게 와서 어떻게 감사드리면 돼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3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였고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절반인 6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머지않아 나머지 사람들도 다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고 생활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비록 강제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멀리에서 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매주 훈련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조그만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단계도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폭발 3단계 훈련자 천영주 집사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전에 저는 삶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그저 교회는 한가할 때만 다녔어요. 그래서 당연히 믿음이 없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그 앞에 있는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함께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간호학 전공을 한 저는 간호사가 싫어서 일찍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님께서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전문 간호사 역할을 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신 후 1년 반 만에 남편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는데 1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 교회에 등록을 하자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저희 남편을 위해서 40일 중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께서 수차례 저희 남편을 방문해 주셔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랜 병마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 저희 남편은 12년간을 싸우던 병마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싱글이 돼 보니 애들 장래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에 부부들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부러워 멍하니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남편이 천국에 간 것을 기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전도 폭발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복음 암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하였더니 글쎄 돌머리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 뭐예요. 단계가 거듭될수록 전도하는 것이 점점 익숙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훈련을 받기 전에는 친정아버지 영혼에 대해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생 은행원으로 강직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제사를 끊으셨습니다. 7단계 새신자 공부도 하셨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또 한 번은 양품점 실장인 최시성을 가진 여자분을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한 그분이 교회에 처음 오는 날 비도 오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외국에 나가시고 장기 운동본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무척 실망이 되고 떨렸어요. 그 목사님께서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새로 오신 기념으로 장기를 기증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놀라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완전히 주눅들은 모습으로 세교실로 갔더니 글쎄 그분이 장기 기증 서약서를 써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랍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세운 공장을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제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도 훈련에만 힘썼는데 지난해 2천만 부를 수출하여 수출의 날 금탑상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잠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재수를 하던 저의 둘째 딸이 2월 달에 3군데나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넘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어요. 이번 학기에는 환자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우연히 친지가 입원하게 된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40세 된 뇌졸중 남자 환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입원한 친지 이야기를 하며 다가가자 쉽게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전하자 자신은 외아들이라서 부모님 제사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되고 절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자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기뻐했습니다. 결심과 즉석 양육까지 하였고, 저희가 간병하시는 분께 환자와 함께 매일 기도를 드려주실 것과 병원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자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는 교회에서 경비 업무를 보시다가 뇌졸중으로 거동을 못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전도 폭발팀이라고 소개를 하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형제들 사이에서 전도 폭발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훈련자로서 무장되는 2단계 때 저는 환상의 커플 7학년 권사님을 훈련생으로 섬기며 점점 더 강성해졌어요. 저희 훈련생이시던 권사님은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실 것을 권하자 젊을 때 이혼당한 남편분께 전도를 하시기 위하여 흔쾌히 훈련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달 전에 전도폭발 목사님과 함께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그 어른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50년 만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는 그 어른을 집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며 간호하시던 중 2주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실감했습니다. 그 어른이 마지막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로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하니 이런 은혜를 체험케 하시네요. 이렇듯 전도 폭발 안에 기적이 있고 기적 안에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반대 이론을 처리하는 3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니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전도하는 저 자신에 놀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역시도 영원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쓰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보다도 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저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신랑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말인데요, 남편이 있을 때도 조금 외로웠어요. 앞으로 저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화려한 싱글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도폭발 4단계 훈련을 받고 있는 최원봉 집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전도폭발 훈련이었습니다. 주위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몰라 기껏해야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참 좋아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저에게 전도폭발 훈련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남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훈련 신청을 했다가 훈련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취소도 했었습니다. 두툼한 복음 제시 전문을 받고 또 그것을 전부 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도저히 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1년쯤 지난 후에 문득 주님께 충성하면 사업의 축복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일까를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너 작년에 전도폭발 훈련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잖아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날 훈련 신청을 했고 훈련 과정 내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폭 4단계 훈련을 받고 있지만 지난 학기부터는 영어 이름인 키즈 2로 더 많이 알려진 어린이 전도폭발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훈련 내용이 어린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어른 전폭 훈련을 받고 또 어린이 전폭을 섬기고 나니 이제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맞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 제 자신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권총으로 말하면 쌍권총을 찬 셈이죠. 외국인을 자주 접촉하는 저에게는 영어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 또 하나의 큰 보너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폭을 몇 단계에서 끝냈던지 간에 전폭 훈련을 끝내신 분들은 꼭 어린이 전폭을 한번 섬겨보실 것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아이들을 꼭 어린이 전폭에 보내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차, 저희 공장이 있는 K국에 매달 한 번씩 출장을 가곤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그곳에 출장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출장을 온 우리 협력업체의 정 사장님이라는 분에게 차나 한잔하러 저희 공장에 오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안 믿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전도를 여러 번 해보았지만 그날따라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신 기도를 할 때에는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저희 회사 공장장이 감동을 받아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복음 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공장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지난 11월에 복음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공장장으로부터 목사님에게 그 허락 소식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원래 중고등부 출석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날은 주님의 은혜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맞도록 약 25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웅성거리던 학생들이 2, 3분 지나자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의 첫 질문인 천국 갈 확신에 대해서는 약 50%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두 번째 질문인 천국에 가야 할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복음 제시 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다음에는 장년부에도 복음 제시를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T국의 한국동포교회 청년지파 모임에서 남녀 청년 15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모두 다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3월 10일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K국에 있는 또 다른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음 제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약 8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약 20%의 학생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답했고, 두 번째 질문에는 역시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약 30분에 걸쳐 복음을 전했는데 90%가 넘는 학생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특히 양육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라고 운을 뗀 후 5손가락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참 좋았다고 나중에 선생님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쉽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전폭 훈련이나 어린이 전폭을 섬기는 여러분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에는 중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K국에 가면 회사 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해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저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그곳으로 출장을 갔다가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도시의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 약 8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저에게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사역에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들 나가서 흩어져 가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만 하지 나가서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선두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습니다. 거기 있으면 다 잡혀 죽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만 빼놓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평신도들은 전부 다 전국으로 피하고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흩어져 가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교회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모이는 교회죠. 그러나 일단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를 끝나면 우리가 흩어져 갑니다. 흩어져 갈 때 흩어져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평신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다 평신도들이죠. 집사님들입니다. 이 세 분은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세요. 이분들이 다른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전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분씩 맡아가지고 목사님들 전도 훈련을 시켜서 자기들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 복발 훈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갈 때마다 여러분이 곳곳에 가시면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 또 우리 천 집사님 어떻게 오늘 보니까 세 분이 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에요. 천 집사님이 뭐 야리야리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사장님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심으로 사장이 됐어요. 경영에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장이 돼서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간증에 들은 것처럼 전도 폭발하는 사장이, 여자 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작년에 2천만 불의 수출을 통해서 금상을 받는 역사까지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돌봐주시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오늘부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쪽 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또 플러스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전도왕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왕은 빌립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가 사마리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를 알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 보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도 들었고, 또 표적도 보고, 그래서 일심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빌립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능력은 빌립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의 능력, 기적의 능력, 기쁨의 은혜, 이 세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흩어져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으면 전도 복발 훈련에 들어가셔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일평생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문화적 사명과 이 전도의 사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평신도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자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평신도가, 한 명의 집사가 한 성에 큰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로서 우리들도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을 온 누리에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 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기쁨과 구원의 은총을 함께 받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증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 땅의 문화적인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기쁨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